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교회 항존직 선교, 친교,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부천 새로운교회 이원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0분 가량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선교, 친교, 봉사를 위한 역할과 항존직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5, 16, 17과를 이제 맡았는데요.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선교와 친교와 봉사에 관한 교회 항존직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우리 항존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인데요. 우선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교회를 칼이라고 부르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의한 모임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증언의 삶, 곧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삶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존직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증언의 삶과 선교와 전도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와 선교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교회가 부름을 받아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무리라고 한다면 올바른 선교와 전도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은 우리 교역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들이 받았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대표로서의 항존직들은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부름을 교역자들의 전유물, 교역자들만 하는 것이라는 그 인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도와 선교는 교역자들이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항존직이 여기에 앞장서고 전도자와 선교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로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 항종직들은 전도자 혹은 선교자로서의 거듭난 체험과 자긍심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우리 현대 선교학에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배웠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대 선교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처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적일 수뿐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다음에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회가 선교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한 다음에 교회가 힘을 가진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한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부터 세워지는 순간부터 선교적인 존재고 선교적인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와 수단으로 존재 자체부터 존재가 출발하는 것부터 선교적인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는 선교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 존재 그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이미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재정이 넉넉한 다음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존재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이런 인식으로 교회가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보냄받은 교회이며 그래서 가는 교회이고 가야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매력적인 건물과 환경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찾아오게 하는 구조를 강조했고 그런 역할들을 다하는 것으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만족해 왔는데 이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 이제 더 이상 교회 건물로 모이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을 넘어서 선교적 교회가 돼서 선교적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건물 밖에 지역 공동체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형태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동안의 교회는 모이는 쪽에 역점을 두었다면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는 쪽에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선교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선교사라는 그런 의식이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한테 일을 맡겨서 하는 그 선교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서의 교회 선교적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 모두가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가 돼서 지역과 마을로 흩어져서 선교사의 역할들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항전직 우리 교우님들이 이 선교적 사역에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항전직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이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마을에서 생각하는 얘기를 잠깐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로를 돌보고 도우며 살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2025년까지 정부에서도 이제는 각 마을 단위로 서로 스스로 돌보며 도우며 사는 돌봄 마을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2025년까지 돌봄 마을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돌봄 마을의 이제 거점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 돌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돌봄이라고 하는 선교적 기능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적 돌봄만이 아니라 건강적인 돌봄,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의미의 건강적 돌봄. 지금 의사분들도 병원이라는 건물로 어르신들을 오라고 하는 시대가 끝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신방을 다니듯이 마을에 의사와 간호사가 파송되고 마을의 건강 도우미, 건강 리더들을, 마을 자체 내에서 건강 리더들을 육성해서 건강적 돌봄을 하는, 이것이 이제 돌봄 마을 2025년까지 우리 마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복지적 돌봄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건강 돌봄 리더를 마을에서 키우고, 마을의 문화 예술 리더들을 이렇게 키우고, 마을의 텃밭을 가꾸고, 마을의 신중년 도시 농부들과 함께 이제 생태적 리더를 키우는, 그래서 돌봄 마을로 서로 도우며 살 수뿐이 없는 이 코로나 재난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가 마을과 함께 돌봄 마을로 서로 도우며 살 수뿐이 없는 이러한 새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때이고, 여기에 우리 항존직 교회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가 친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교에 관한 말씀은 요한 1장 1절로 10절 말씀에 몇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지체와 같아서 모든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들을 돌봐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지체의 궁핍은 모든 지체의 궁핍이었고 한 지체의 고난은 모든 지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 즉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은 서로 돌봄과 서로 나눔입니다. 특히 성찬식은 이제 교제와 나눔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함께 나누어 먹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항존직들의 가장 큰 사명은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항존직은 교인들 성도들 간의 이 사귐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 간의 성도들의 아픔들, 성도들의 궁핍함들을 돌보는 것이 이 교육자들과 특히 항존직의 가장 큰 사귐의 이 정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의 역할은 교인들만의 궁핍과 교인들의 어려움만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지역과 마을을 보살피고 지역과 마을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재난 이후에 새로운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신대 그 한국일 교수님에 의하면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는 프로그램과 한국 교회 건물이 우리 한국교회를 끌고 갔어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교회와 시대를 이끌어갔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 더 이상 건물과 프로그램으로는 신뢰성을 상실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국일 교수님은 성도들의 사귐, 지역과 마을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우리 한국교회에 요청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기 전에 먼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여기면서 진정성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우리 한국교회가 배우기 시작할 때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킨 풍토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전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사귀기도 전에,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가 있기도 전에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진정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먼저 교회는 마을과 지역을 생활 속에서 사귀어야 합니다. 교회 대록이 오기 전에 늦더라도 먼저 충분히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교인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교회가 마을 주민이 되어야 하고, 마을의 카페, 마을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근접 공간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귀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마을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인들도 마을의 교인들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들도 교인들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항전직 중직자들도 마을을 돌보는 항전직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과 마을에서 마을의 마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마을의 생명망을 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를 세우고 생명망을 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기 이후를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항전직 교회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약대동 마을에는 주민들과 함께 달도 마을 카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는데요. 여기에서 최근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밥상이 심야 식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을 카페로 들어와서 이 카페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심야 식당 이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받았고 맛있게 먹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번 주에는 70인분, 어제는 80인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늘었지만은 이것이 감당되는 것은 이 마을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을 하고 또 지역 봉사자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이것이 지금 감당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을과 사귐이 있는 교회, 거기에 봉사자와 돌보미들로 우리 거듭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항전직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7과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 11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항전직의 봉사의 그 정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로 섬긴다는 뜻이고, 히라보로는 디아코니아로 봉사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항전직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봉사에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며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셋째,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전족들은 교회에서 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으로 봉사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개신교의 시초를 일으킨 독일의 디아콘, 디아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교회는 가장 큰 복음은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기독교 교회는 신앙 실천과 말씀 연구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실천과 말씀 연구와 함께 이러한 신앙적 봉사를 실천할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독일교회 디아코니아, 즉 봉사 선교를 위한 평신도 디아콘, 봉사자와 선교자 육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콘이라는 말이 이제 집사라는 말이기도 하고 봉사자, 선교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죠.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개신교의 봉사 실천의 핵심적인 정신인데 초대교회가 처음 존재했을 때 이 디아콘 집사들은 가난한 이들과 과부, 고아, 다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디아코니아를 실천을 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장 칼빈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에서 디아콘직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디아콘직이 잘 계승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아콘은 1938년에 와서야 비로소 유럽 개신교회에서 교회 법적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봉사의 직분으로 승인을 받고 개신교 태동주의 독일에서는 이 디아콘이 1970년대 이래로 국가공인사회복지사 요양사 자격 인증과 신학적 디아코니아 자격을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에 대한 그 봉사, 말씀을 연구 교육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이 디아콘에 대한 그 신학을 발전시키고 교회의 봉사와 선교자로서 평신도 디아콘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이 사회를 돌보는 사회의 건강 리더, 돌봄 리더, 복지 리더, 생태 리더들을 돌보는 이러한 돌봄 마을의 새로운 봉사자, 선교자로서 이 디아콘을 육성해야 됩니다. 독일 교회는 20만 명의 이 디아콘들, 사회봉사자를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독일 사회에, 교회를 넘어서 사회에 복지사로서, 요양사로서, 국가공인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지금 활약을 해서 사회적으로도 이분들이 인정을 받는 이러한 디아코니아 봉사에 큰 물결을 만들고 이것이 독일 교회가 독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중직자, 이 항전직 봉사와 친교와 선교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재난기에 돌봄 마을, 한 마을을 돌봄 마을로 만들고 그 마을을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디아콘들이, 봉사자와 선교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디아콘은 이제 그냥 복지사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복지적 돌봄, 건강적 돌봄,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까지 나가야 됩니다. 한 마을에 10명씩 복지적 돌봄, 생태적 돌봄, 문화적 돌봄, 건강적 돌봄을 키우는 이러한 디아코니아
교회가 우리 부천 노회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거기에 우리 특별히 항존직 교우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이 재난기에 돌봄의 디아코니아, 돌봄의 돌봄 마을의 그 디아콘 리더들을 육성하는, 그래 거기 앞장서시는 우리 부천노회 항존직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교육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